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송삼용 목사가 설교학자 두 사람과 함께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설교학자 가운데 김덕현 교수라는 칼빈대 교수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특별히 요한 실레 박사가 쓴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한 신문사에서 그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 기사를 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실제로 요한 실레 박사가 주장하고 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귀한 교훈을 던지고 한국교회가 개혁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A라는 인터넷 신문 같은데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전체 다 볼 필요는 없고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김덕현 교수는 세계적인 설교학 박사 요한 실리에 교수가 주창한 광대 설교로, 광대 설교의 핵심은 자기 비하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함으로 청중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네, 미안하지만 이 문장이 비문입니다. 문장이 안 됩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김덕현 교수는 세계적인 설교학 박사 요한 실리에 교수가 광대 설교를 주창했고, 그 광대 설교는 자기 비하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함으로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수많은 비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다름 아닌 바울이었으며 서목사의 설교 형태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덕현 교수는 그 광대 설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인물이 바울이었고, 바울이 서목사의 설교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서목사의 설교 형태가 바울의 설교 형태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네, 칼빈대 김덕현 교수는 서목사의 설교 형태가 바울의 설교 형태와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교수는 실리에 박사가 주장한 그 광대 설교가 바울의 설교 형태였고, 그 광대 설교, 즉 바울의 설교 형태가 서목사의 설교 형태와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실레 박사가 참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 실레 박사가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실레 박사가 어떤 면에서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어릿광대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그 설명을 김덕현 교수가 어떤 의미에서 서목사의 설교 형태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 실레 박사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보는 설교자의 모습은 보다 이상하고 불편한 그것, 바로 바보의 모습이다. 바울이 보는 설교자의 모습은 아주 이상하고 아주 불편하고 생소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고 바로 바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연극 안의 바보처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예고도 없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그의 발칙한 말들과 익살맞은 행동들로 극 전체를 헤집어 놓는 바보 말이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잘못된 인본주의, 당시의 물질 문명,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명에 찬물을 끼얹어 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였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삶, 그 당시에 죄악된 삶에 찬물을 끼얹고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분이시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삶에 찬물을 끼얹는 그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하고 기괴하고 불편한 그런 모습이었죠. 바보의 모습이 맞습니다. 연극 속의 바보처럼 바울은 관습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보인다. 네, 그렇죠.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그는 힘과 지혜에 대한 세상의 이해를 바꾸어 놓는다.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그는 힘과 지혜에 대한 세상의 이해를 바꾸어 놓는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한 실레 박사가 주장하는 선포하고 설명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바울은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힘과 지혜에 대한 세상의 이해를 바꾸어 놓는다. 힘과 지혜, 힘과 학벌, 힘과 금권, 힘과 권세로 이 땅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찬물을 끼얹습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찬물을 끼얹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권세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소목사의 설교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리어 저는 소목사가 힘과 권세와 명예를 찾아다니는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목사는 설교 시간에 내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몇 번 설교를 했고 내가 총회장을 했고 내가 교회연합회 장을 했고 이렇게 그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련함으로 하나님은 약함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목사의 설교에 어디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디에 낮아짐이 있습니까? 자신의 상장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고 유행가를 부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곳에 십자가가 보입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거기에 있습니까? 또한 김 교수는 요한 실리의 교수가 성경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설교자의 이미지를 광대로 받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을 지목했다면서 자기 비하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성령만 드높이는 것이 바로 광대 설교다라고 말했다. 네, 자기 비하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성령만 드높여야 됩니다. 예수만 드높이고 하나님만 드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소목사의 설교에 성령만 드높이고 예수만 드높이며 십자가만 드높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설교가 있습니까? 낮아짐과 죽음과 그 고통의 길, 그것을 선포하는 그 길이 그 좁은 길을 선포하는 그 설교가 소목사의 설교에 있습니까? 저는 미안하지만 소목사의 설교에 자기 비하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예수만 드높이는 그런 광대 설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의 그 은혜만 높이는 그 광대 설교, 그 은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 교수는 요한 실리의 교수가 그린 그 광대상에 송황석 목사가 매우 근접했다며 만약 실리의 교수가 한국어를 배워 소 목사의 설교를 들었더라면 한국에 이런 설교 컨텐츠가 있구나 하고 놀랐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 교수는 소 목사의 자기를 높이는 설교, 유행가를 부르는 설교,
자신을 내세우는 설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 설교가 바울의 광대 설교와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그 설교를 보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목사의 설교가 광대 설교입니까? 요한 실레 박사가 말한 그 바울의 설교, 그 바울의 광대 설교가 서목사의 설교와 근접해 있습니까? 김 교수는 여기에 답해야 됩니다. 여기에 답해야 됩니다. 바울의 설교는 자신을 높이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십자가만 높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인생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문제투성이고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것을 설교 시간에 나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수만 높여야죠. 십자가의 복음만 높여야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야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죠. 사람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도록 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청중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설교자의 본분 아닙니까? 서목사의 설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유행가를 부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대인 교회가 은혜로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